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그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지금도 변함없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걸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맡기셔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도전들, 문제들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5일 월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잠잠히 있기에는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닐 뿐이죠.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전해줄 복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을 누리고 입 다물고 있기에는 너무 위험스럽고 사실은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는 심판과 또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래서 씨를 보존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예레미야에게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래 그러면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주님을 선포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냥 속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뼈가 그냥 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가지고 그 고통이 심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두 단계만 건너뛰면 거의 모두가 다 어떻게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멀지 않았던 과거에는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감옥에 가거나 죽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인쇄하던 사람들은 숨어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약 1885년 전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언더우드가 쓴 걸 보면 이 땅에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그냥 흑암투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박과 또 술과 마약 이런 것들에 그냥 찌들어가고 있고 이런 걸 기록하고 있죠. 근데 불과 이 복음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남부 지역의 복음을 유진벨 선교사 같으면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먼저 선교지에서 이곳에서 풍토병으로 또는 사고로 주님께 먼저 보내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그 후손인 인요한이랄지 이런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복음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 유진벨 재단을 세워서 결핵이랄지 이런 걸 도움으로써 복음을 계속 퍼져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값을 엄청나게 지불했던 거죠. 우리는 그 값을 받은 혜택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은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든 성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휴대전화 안에 많은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좀이라도 더 잘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수고들을 했던 거죠. 그들은 믿음, 기도, 수고의 결과입니다. 사실 희생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우리 세대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날마다 일하러 일터에 나간다면 단지 급여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급여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초자연적인 공급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급여는 우리가 받는 이 공급의 수많은 통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가지고 가서 화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없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입을 열기만 하면 성령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정기적으로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운전사라면 이 말씀이 당신의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들이 당신의 말을 기쁘게 듣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차에 탔다면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당신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는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당신이 사장 혹은 조직에서 영향력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 올라가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영향력 없는 위치에 있을 때부터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직원 중 일부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업을, 그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강요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강요할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직면했을 때 그때 제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중보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면 고맙게 생각을 하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태도나 이것들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강요가 아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주님께 주신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복음에 열정적이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중보하면서 그리고 일단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익었는지는 젓가락으로 눌러보면 아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자꾸 들려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한 믿음이 영에서 밀려나와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함께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최일선에서 선교지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수고하는 이들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우리도 시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여행을 하는 차에 같이 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즉 마지못해서라도 해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어떤 자들은 이방인으로서 율법이 없는 그런 자들이면 그러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왜 왔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내심, 나는 보내심 받은 자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됐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위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선한 영향을 미쳐 저분은 정말 예수 잘 믿는 훌륭한 분이다가 아니라 저분은 복음을 전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고 기회를 찾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내 마음에 타오르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나를 높게 쏘아 올립니다. 나는 잠잠히 있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마지막 때의 군대에 속한 최전방의 군인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 신성한 진리를 운반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당신의 아버지의 의와 영광이 나의 주변에 견고히 서도록 돕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가 잠잠히 있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입니다.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한 뉴스가 접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태풍을 꾸짖고 사라져라고, 소멸되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